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이 말씀 자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문장을 보겠지만은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역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자기 자신이 부인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축적된 지식들이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구축된 지식으로 아성을 쌓아서 점점 인간의 생각만 인본주의적인 것만 커져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오늘 내일은 더 알고 그 다음에 더 알고 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심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느닷없이 나한테 닥쳐가지고 내가 그러한 쌓아왔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어야 돼요. 왜 허물어야 되냐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삭제되는 것, 내가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삭제되고 기각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기독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면면을 보면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정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해탈의 경지까지 난 아무것도 심지어 무소유 점점 소유를 줄여가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고 빈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걸 원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니까 내 자신을 막 삭제하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노력하는 몸부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된 짓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들이닥치면 은혜라고 하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나한테 들이닥치면 뭘로 들이닥치냐면 은혜를 딱 주가지고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 속에 십자가에 완성된 가지고 쫙 들이닥치면 십자가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우리에 있는 모든 걸 삭제해 버립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뭐뭐 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의지는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에게 먼저 알려줘요. 내가 기어코 이와 같이 하겠다. 약속은 그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원해요. 그래서 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을 할 때 약속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는 것도 약속이에요. 우리는 살아나는 것 이것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은 살아나는 거, 이 긍정적인 것만 딱 따먹잖아요. 이런 신앙은 알고 보면 밑바닥에 보면 자기 긍정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서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살아서 그걸 잡는 경우가 있고 진정으로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기는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는 부인하라.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어요. 근데 부인하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나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지만 권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내버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슬플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슬퍼하는 곳에 가가지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장례식장 가서 울고 떠들면 안 됐잖아요. 웃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명령을 난 받자와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이 장례식장에서 실현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웃어봐요. 미친 사람들이지. 그죠? 그 슬퍼할 곳에서는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곳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심과 동시에 그걸 내가 이루어 간다. 그러한 곳으로 너희들은 그 안착될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 기뻐하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 영역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삭제돼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삭제돼요. 삭제된다는 표현을 내가 자극적으로 심하게 표현합니다. 내 자신은 기각당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부인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부인된다는 거예요. 부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긍정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는 못 믿는데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처음에 우리가 CCC라든지 물론 전도하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라해 보라고 하면서 그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는 믿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는구나.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시는구나. 나는 날마다 기도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어떨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자들은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관해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기뻐하는 생활도 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생활이 부인돼야 되는데 부인되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결과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누가 하신다고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셔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이 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했죠. 주님이 우리 도와주셔가지고 요것도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인에게 만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명령으로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하라. 근데 우리가 이걸 하라라고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구장창 그렇게 목소리 내서 이 얘기하는 것이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완성됐다. 부인하는 것도 완성됐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완성됐어요. 완성된 그 속에 우리가 지금 그 완성된 곳, 완성됐다. 이 완성된 이 속에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거꾸로 이 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곳에서부터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임하여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저 천국에 죽으면 거기 가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잘 살자 이런 때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이고 천국이라면 이렇게 어려움이 왜 있어? 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 삶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거치면 이것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고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저걸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고난, 순환, 고행, 천주교예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 완성으로부터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게 만드셨구나. 나는 십자가를 따를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제 허리에 띠띠고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구나. 나는 못 가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어디 십자가 지고 그 슬픈 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가는데 주님께서 끌고 가요. 끌고 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달프잖아요. 뭐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냐고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치는 거지 아무 주님께서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은 한 24절이나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천국 들어가기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가 어떤 줄 아세요? 큰 바늘귀가 있어요? 낙타가 들어가도 나가도 하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낙타를 그림을 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거대한 낙타가 요만한 바늘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어요? 낙타, 나 낙타야, 바늘귀야. 너 그대로 있어. 내가 들어갈게.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안 되죠.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이와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뭘 여기서 부자를 얘기하냐면 지정적으로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거 있고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어떤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이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가 부자와 비교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게 부정돼야 되겠죠.
부정, 부인, 삭제 같은 말입니다. 삭제되면 이렇게 통과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제가 뭐 어려운 말 합니까? 삭제된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못해요? 삭제를 I am not증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이게 쑥 들어가. 이게 죄인이 쪽에 통과되지. 의인이라고 하는 의가 가득 자기 의에 가득 찼어요. 자기 의예요. 그것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을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옳도다, 나는 깨끗하다 한 사람은 이게 오히려 바를 길을 못 통과를 하네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먼저 부인시켜 가지고 그 족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늘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바늘귀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잠깐요. 요와 같은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제가 여러 번 그렸지만은 요 점입니다. 요 생각을 이게 이전에 나의 이전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다음에 이후라면 이전의 생각들 이 생각은 여기 십자가에서 못 박아져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죄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죄라는 걸 생각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누구를 패든지 욕하든지 죽이든지 거짓말하든지 막 많은 생각들 오만 잡동사니 죄들이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통과하고 나서는 죄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로만 정립돼 버려요. 여러 가지 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 죄들이 요 지나고 나면 여기는 죄는 뭐냐? 십자가 이후로는 죄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것만 죄예요.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개념이, 생각이, 이 언어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일상사 선악의 지식으로 또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유로 인간의 터득한 지식으로 모든 잡동사니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여기서 부정되고 나면 삭제되고 나면 여기서 기각되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없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없음에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존재해요. 이런 생각들, 육신 덩어리가 생각하는 것을 삭제하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고 생각한 걸 제로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 거기서 다시 내가 시작할 거야. 너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이 극락으로 생각하고 파라다이스라 생각하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하고 꿈꾸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여망이다 생각했던 이런 것들도 너희 생각도 다 죽어야 돼. 죽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죽여놓고 거기서 다시 살려내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세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즉 의인들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거 내가 내 소유로 내가 가득 차가지고 나의 있음 나의 something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느껴본 적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 안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정말 골치 아프고 아무것도 더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주님께서 재창조해 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집어넣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 이전의 내용은 여기서 못 박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있었던 것들은 다 여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거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순간에 나가 부인되고 내가 잊었던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깨져버려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묵시라는 거 있어요. 묵시를 좀 표현하기 위한 히브리적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묵시가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입니다. 땅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 때 스며드는 그 묵시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방금 같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건. 이 존재가 아니에요. 사건이라는 건 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묵시 하늘의 세계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퉁퉁퉁 나를, 요 속에 있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탁 덮쳐요. 덮쳐. 그러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여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워지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창조 전이 있었고, 창조냐, 창조. 인간이 창조한 다음에 잘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범죄, 즉 타락했으니까 이걸 죄를 범했죠. 타락에서 구원. 그 다음에 여기 구원하면 생명을 얻어서 영생. 그 다음에 재림.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죠? 타락한 후에 구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락한 자를 건져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건져냈으면 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겠다는 이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버립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걸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싹 들어버렸어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전이나 후나 전이나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빙빙 도 같은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 어떤 사람은 타락 후 선택설, 타락 전 선택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이런 시간론에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시간은 죄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판단하고, 타락해야 구속해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원한 다음에 재림하고, 이 순서를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놀랍게도요, 창세전, 이 세상 창조하기 전의 세계가 십자가 사건 속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었을까? 진짜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재림도,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다 완성한 그곳 아닙니까? 완성 속에 타락도 있어요. 완성 속에 구원도 있고, 완성 속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완성 속에 천국도 있고, 다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까? 이런 생각을 이론적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걸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 십자가는 지나간 과거로 돌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과거로 돌리면은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뒤로 돌려버린다, 과거로 돌려버린다. 그건 자기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익혀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십자가 사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을 너 경험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 부활로도 확인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서 너의 그러면은 그거를 성령 받은 것으로도 확인해요. 궁극적으로 재림 때까지도 확인해요.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다 몰아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것을 바라보라고. 이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이룬 것 내용들을 만방에 펼쳐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히브리 저 유대교인들도 그래요. 이 시간론이라는 우리가 똑딱똑딱 이런 역사에 우리의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늘에서 퉁퉁퉁 가끔씩 터쳐주는 사건들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건으로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모리아 산 사건을 통해서 임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임하였지만 이것이 십자가에서는 다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가끔가다 퉁퉁퉁 우리가 역사 속에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시간이 지금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저와 이름이 살아갈 때 갑자기 얻어맞은 퉁 해가지고 뭔가 좀 이 사람 이상이 됐잖아요. 그 은혜 받은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걸 그렇게 그들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 십자가를 이미 경험해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날마다 퉁퉁 맞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자체가 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거 많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라는 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아직도 기존에 매여서 지금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다 이루었다는 지점이 십자가인데도 이걸 앞뒤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역사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은 우리가 이해할 때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로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바로 즉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과거로 돌려버리고 과거를 미래로 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현재다. 저와 천국은 지금 우리가 현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내 육신으로 지금 천국에 이렇게 산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고통할 바 아니 근데 믿음으로 지금 있어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내 자신이 부인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가요. 모든 걸 어떤 일을 행해야 되더라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했잖아.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주님께서 막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서 막 뒤에서 나를 몰아붙여서 내가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께서 그것도 이룬다고요. 아니 내가 이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밥 먹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그 말입니까?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함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은. 구약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서 안식했지만 안식은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말로 바꿔졌어요.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